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 67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가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약 시대의 인물입니다. 제사장이었고요. 이 제사장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한다는 건 선지자죠. 제사장이 예언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요. 지금 제사장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지자가 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예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예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고 세례 요한을 낳은 때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출생하지도 않은 때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이 예수님께서 누군지 잘 몰라요. 사실은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겠죠. 세례 요한을 낳았을 때 누군지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속량하시는 구원입니다. 속량하신다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사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사오신다는 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기,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속량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사와야 되는데 죄값을 치른다는 말은 인간의 죄값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어떻게 하시는 구원이냐? 이 아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사가랴는 본인은 잘 몰라요. 이게요.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신 건데 어떤 구원이냐? 이 아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구원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속량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뿔은 어떤 힘을 상징하고요. 여기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까는 속량이에요. 속량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죄와 사망을 이기신다는 뜻이에요. 뿔이라는 말은 힘으로 승리하는 이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죠. 사실상 지금 사가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는 죄값을 치를 수 없는데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어느 누가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남의 죄값을. 여러분의 죄값을 누가 치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치를 수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죄값을 치러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이 세상에 여러분을 가장 어느 누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구원의 뿔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뿔이 되시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가랴는 자기가 하는 예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지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예언일 거예요. 그 종 다윗의 집에 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이 말은, 이 내용을 믿음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윗의 집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이런 놀라운 구원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70절부터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기 조상은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장차 아브라함의 씨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 아브라함의 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어떤 자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손을 상징적으로 주신 분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나 진짜 씨는 아니에요. 진짜 씨는 예수님이에요. 진짜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잉태케 하는, 낳게 하는 그런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이에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씨,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량함을 받고 구원의 뿔이 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생을 받아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하신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맹세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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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신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이렇게 새하고 동물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브라함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동물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동물을 쪼개놓는 행위가 뭐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진다, 내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쪼개가지고 아브라함이 글로 지나간 게 아니라 누가 지나가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너에게 준 이 약속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죽으셔야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저는 참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증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과 의로, 성결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것, 이게 성결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값이 치러지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구약시대 유월절 때 이스라엘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가 뿌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상태, 이게 성결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성결과 의를 얻어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증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세 가지 차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합니다. 이게 완전하지는 않아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성결과 의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피 뿌리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불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슨 고통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고통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야, 내가 그냥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마치 그게 무슨 그냥 찌질한 인생 살고 고통스러운 인생 살고 아주 내가 살기 싫은 인생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냥 찌질하고 고통스럽고 그냥 무조건 힘들기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인생 사는 거고, 저는 그런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고통입니까? 결혼하면서 사랑하는 여자하고 만나면서 결혼하면서 내가 이제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고통스럽고 찌질하고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사는구나. 이거는 결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의 신랑, 우리의 남편, 우리의 사랑하는 자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의지할 분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 되셔서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 넘어졌을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는 거 알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게 하기 싫은 어려운 일입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게요, 무슨 하기 싫은 길 억지로 가고, 저는 우리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 좁은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좁은 길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찌질하고 하기 싫은 길 가는 거, 그런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이 뭐냐면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뭐냐?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이런 신앙의 삶이 전혀 없는 이런 신앙이 넓은 길이에요. 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당연히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냥 찌질하고 아니에요. 좁은 길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날마다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 영생의 삶을 살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고요. 주님을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좁은 길이라는 게 무조건 그냥 고통받고
하기 싫은 인생 살고, 그거는요 좁은 길을 아직 모르시는 분이에요. 좁은 길은 주님을 아는 길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요, 주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영생이고요, 영생을 얻은 자가,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 땅의 생애가 마쳤을 때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길 바라는 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요 영생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무서워하는 마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이거는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하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야죠.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인간적으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요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 길을 준비한다는 건 어떤 길입니까?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은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의 길을 준비하여 회개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영적인 순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속에서 친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친밀한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79절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햇빛,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평강의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과 평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인데요. 좁은 길이 엄청 찌들고 이런 길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좁은 길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길을 기쁘게 걷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음식을 차려줄 때 하면서 이렇게 차려주는 거 못 봤어요? 음식 차려줄 때 기쁘게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을 아는 게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까? 좁은 길은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주님을 아는 길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 마치 찌들고 하기 싫은 길 억지로 가고 그런 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그분은 좁은 길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기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감사하고,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순종. 그래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그러나 아무나 걸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결과 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이 길을 알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성결과 의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